오늘 제목은 복음은 어떻게 승리하는가, 복음은 어떻게 승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부제로는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넘어 복음의 참된 의미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특이한 약간 좀 재미있기도 한 시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결심입니다. 느낌 뭘 것 같아요? 다이어트죠. 그래요. 오빠, 나 오늘부터 제대로 다이어트 할 거야. 못 믿겠다는 그 표정은 뭐야? 나 기분 나빠졌어. 치킨 시켜줘. 네. 의외죠. 네. 다이어트 하기를 결심했는데 결국은 치킨 먹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저도 다이어트를 늘 결심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약속들, 결심들을 해요. 현대사회에는 많은 구원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약국처럼 성공이라는, 자아실현이라는, 과학기술, 종교적 열심, 좀 더 나은 도덕적인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삶을 제공한다고 약속해줘요. 어느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약속을 주지 못해요. 오늘 본문의 장소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는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상업, 무역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곳이에요. 여기에도 많은 거대한 약속들, 구원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유대의 큰 회당이 있었고, 많은 종교들, 또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 또 로마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또 여기에 은퇴해서 또 여기 머물렀어요. 그래서 다양한 구원의 약속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약속과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소식, 복음에 대해서 선포해요. 다른 약속들은 그 실행하지 못하는 거짓된 약속이라 얘기하며, 진짜 구원의 약속은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디 있는가? 사도행전 13장은 제1차 전도 여행을 설명하는데, 제일 처음에 안디옥 선교센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바보를 지나서 보가 이뤄서 안디옥에 갑니다. 이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텐데, 하는 복음을 어떻게 승리하는가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 앞에서, 또 로마 제국이 주는 핍박과 박해 앞에서 마침내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에 굴복해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은 복음이란 거는 수많은 약속의 경쟁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한 나사렛 한 청년, 그 30대 청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핍박을 뛰어넘어서, 거절과 거부를 뛰어넘어서, 고난을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진짜 구원을 주기 때문에 승리해요. 두 번째는 복음은 내 상황이 힘들든 어렵든 어떤 상황에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기쁨을, 평강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진짜 구원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왜 복음이, 우리가 증거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진짜 구원인가? 이것을 어제 설교에 다루었습니다. 네, 그것을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복음이란 건 역사적 사실, 객관적인 증명된 사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3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마지막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죽음을 이기는 것, 이 부활,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분리를 일으켰어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그 분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도래하냐면 죽음이 도래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분리를 일으키고 자연스럽게 죽음이 찾아와요. 썩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용서치 못하는 마음, 분쟁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파생돼요. 근데 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 죄의 권세로부터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검증된 역사적 현장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이 살아계심을 믿죠? 보셨어요? 기분이 나쁘면 없다가 기분이 있으면 좋다가 뭐 계셨다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역사적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내 기분, 감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3월 달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리 스트로벨은 무신론자유자이고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법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똑같이 회의주의자, 무신론주의자였는데 하나님 믿게 됐어요. 이게 충격이었어요. 이미 끝나버린 더 이상 종교로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이 기도, 옛날 이야기를 왜 믿냐? 한 번 더 지나간 이 예수 믿는 것을 왜 받아들였지?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내를 기독교에서 예수 믿는 데서 건져내고자 2년 동안 신앙이 가짜지, 기독교는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추적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진짠가, 이 신약의 성경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책인가, 이것을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이렇게 책에 기록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는 증거 앞에서 나의 회의주의는 녹아버렸다. 내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무신론은 역사적 진실의 무게 앞에서 굴복했다. 이것이 진실임을, 역사적 증명된 진실임을 받아들였어요.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뛰어넘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있어요. 의사가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약을 권한다고 해서요. 검증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을 거야. 효과 보는 사람이 좀 있대요. 그러니 한번 먹어보시면 어떻겠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럼 나을 줄 알아요? 이렇게 의사가 약을 준다면 여러분은 약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근데 또 하나는 검증된 약이에요. 이 약은 수많은 테스트 통해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완벽한 약이에요. 이 암을 반드시 고칠 수 있는 100% 검증된 약이에요. 자, 이 약을 먹으면 나아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그럼 어떤 약을 먹겠어요? 의심을 해야죠. 안 그래요? 그게 정말 나을까? 못 믿겠는데? 그래서 안 먹으면 검증된 약도 더 이상 나에게 뭐가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진짜다, 진짜 사실이야, 정말이지, 근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먹어야지 치료가 되죠. 먹어야지
회복이 되죠. 지금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검증된 사실, 역사적 증거, 근거를 가지고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이 왜 사실인가? 진짜 구원을 주는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얻어질 수 없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로운 생명을 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이 예수님으로 힘입어 죄의 삶,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시면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모세의 율법, 즉 인간의 노력.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살라고 얘기해요. 서로 사랑해야지. 이기적이면 안 되지. 용서해야지. 이런 얘기를 계속 언급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도록 해주지 못해요. 이것이 율법이 주는 한계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죄의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동물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독수리가 있고 또 하나는 붕어 같죠. 붕어가 있어요. 그럼 붕어가 독수리가 될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날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맞췄어요. 못 날아요. 네. 붕어가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독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생명은 생명에 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붕어로 태어나면 물고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 갑자기 독수리가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새로 태어나면 새다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런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독수리가 붕어처럼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붕어가 독수리처럼 살 수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의 영역이 아니에요. 생명의 영역이지. 그러므로 복음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늑대와 양이 있는데 제가 자주 설명드리죠. 늑대가 난 100년치 풀을 안 먹을까 이제부터. 사냥을 절대 안 하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양이 되나요? 안 돼요. 늑대는 아무리 양처럼 살려고 해도 늑대예요. 생명 자체가 생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양은 늑대처럼 하기 어려워요. 양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므로 기독교는 뭘 바꾸는 종교냐면 생명을 바꾸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도덕적 종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이 바뀌어야지 생활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은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갖도록 얘기해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다. 진리의 첫째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자, 이 지식을 어떤 지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체험된 지식으로. 진짜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생명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체험적 지식이 필요해요. 교회가 왜 비판받는가? 교회가 왜 사회에서 욕을 먹는가? 생명을 가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생명 없이 살아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적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왜 복음이 진짜 구원인가? 그것은 계속적으로 머물러야 은혜를 제공하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한 번에 거듭난 생명으로 생명된 삶을 살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1920년 두 소년이 그걸 발견했어요. 근데 늑대 소녀예요. 이것을 모글리 형상이라고 합니다. 정글북에 모글리가 동물들에서 손에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이런 상황, 짐승의 손에서 키워진 사람, 이것을 모글리 형상이라고 그래요. 1920년에 처음 시작해서 그때로부터 한 80여 명이 진짜 짐승에게서 자란 아이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뭐 이유는 이제 부모들이 이제 강도의 쫓김을 당하면서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아이들이 늑대의 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생명은 사람의 생명인데 뭐처럼 행동해? 늑대처럼 행동해. 왜? 늑대에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도 세상의 교육, 세상의 사상에 계속 물들게 되면 세상과 교회는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어떤 교육을 받는가, 어떤 시스템 안에 머무는가, 어떤 은혜 아래 자라는가, 어떤 교육 안에 자라는가가 우리의 생명이 어떤 생명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짓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야 돼요. 왜? 그것은 전혀 다른 삶을 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이건 똑같습니다. 사람이 늑대처럼 사는 거예요. 교인이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늑대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하나님의 공급 아래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건 세상의 교육과 다릅니다. 원리가 달라요. 세상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신을 추구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우리 힘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없으니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되는 원칙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온라인 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한국 일목장이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강사로 한주리 사모님을 모셨어요. 참 감사하게도 15분이, 새로운 15분이 이 목장 예배, 이 전도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강사로 한주리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주리 사모님이 교인이잖아요. 사모님이잖아요. 많이 들었게 않겠어요? 신앙에 대해서? 근데 신앙을 듣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과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삶으로 사는 것 자체가. 남편과 이혼해야겠다. 암도 걸렸어요. 그리고 별의별 질병을 다 걸렸어요. 몇 개 휴직도 했습니다. 휴직에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몸을 회복하고자 쉼터에 가서 이제 좀 안식을 취하고 또 치료받고 있는 중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생명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이 주는 사고, 죄된 사고들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투쟁이 있어요. 근데 자신을 봤더니 왜 내가 이 모양이 됐는가? 남편 탓, 저 교인 탓, 저분 잘못 만나가지고, 담임 목사님 잘못 만나가지고, 저 집사님 저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저 남편 잘못 만나, 이런 식이었어요. 나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 사람들이야. 나는 해결될 수가 없어. 부모님 탓. 이게 죄의 특징이거든요. 변명하는 것.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좀 편하잖아요, 마음이. 근데
거기서 배운 거예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남 탓이 아니고 내가 사탄의 생각을 선택해서 이 문제가 찾아왔던 걸 알게 돼요. 그럼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힘은 없어요. 선택해도 그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워낙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은혜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그 문제들, 자신의 아픔들, 고통들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들으면 많은 분들이 울었어요. 우리가 러빙타임의 매일마다 뭐가 있냐면 5개 신앙 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2가지가 뭐냐면 공급에 대한 내용이에요. 친밀한 교제인데 2번째 질문이 과연 나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은혜를 공급받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2번째는 매 순간 공급이 필요해요. 매일 내가 시험이 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오고 나쁜 마음이 자꾸 찾아오고 짜증나고 화나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거기에 구원이 있느니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진짜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2번째예요. 2번째, 복음은 압도적인 기쁨을 주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슬픔을 뛰어넘어요. 실은 복음은 거부당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종교 시스템을 다 뒤엎어요. 체제를 뒤엎습니다. 다른 종교의 특징은 자기 의를 추구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해서 5가지 선행을 하면 천국이 주어져요. 이게 이슬람교예요. 5가지 중요한 선행, 기도, 말씀, 선행, 이 5가지 선행을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불교도 똑같아요. 팔정도 8가지 도를 가면 해탈,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반드시 내 노력 들어가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하는 사람과 노력한 사람이 티가 나죠. 응? 아유, 저렇게 살아서 구원 받겠어? 이게 율법주의, 다른 종교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이 들어왔어요. 저렇게 살아서 구원받겠어, 이렇게. 복음은 완전히 다른 체제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당해요. 기존 시대 달라서. 그래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에 가득하니 새로운 기별을 듣고 온 시민이 다 이 말씀 들어왔어요. 얼마나 질투나요. 그 말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흔들리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 반박합니다. 비방해요. 그게 안 되니까 유대인들의 경건한 기부인들을 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유력자를 다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보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쫓아보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진짜구나 라고 복음의 해방을 경험한 이 사람들에게 그 지도자를 내어 쫓겼다니까요.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기뻐요? 슬프겠죠. 그리고 이 박해는 또 누구한테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어려움이. 근데 52절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안 슬펐겠어요? 안 두렵겠냐고요. 근데 복음이 그 복음의 충만함이
근심과 슬픔을 압도한 것입니다. 뛰어넘은 거예요. 복음에는 어떤 가치가 있길래 그렇게 하는가? 지난주 온라인 교회에서 한 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유영주 성도님 침례 받으셨는데 인천 연수동에 사세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에 연수동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성경을 잘해서 이 교회에서 잘 다니고 침례 받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축하해주기 위해서 온라인 교인들이 가서 축하를 해줬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2월 달에부터 성경을 시작했는데 그때 되게 상황이 어려웠대요. 지금은 똑같대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거는 그때는 잠도 못 잤대요. 그래서 약 먹고 잠자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가지고 공황장애 생기고. 근데 지금은 복음이 주는 그 편안함으로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이 그 편하대요. 마음이 잔잔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얘는 고아예요. 부모가 없는 고아. 여기는 부모가 있는 자녀죠. 부모 없는 고아의 삶이 어떻겠어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 이 세상은 다 자아실현이에요. 내 힘, 내 방법으로 승리를 얻어야 되는, 성공을 얻어야 돼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고아 같거든.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상태예요.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과 복음이 있는 전혀 다른 상태예요. 여러분 100억을 빚졌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아주 돈 많은 사람은 뭐 그 정도야 일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파산해요.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평생에도 못 갚아요. 네. 좀 갚을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계속 빚이 더 늘어나. 네. 이 100억에 0.5%만 붙어도 장난 아니겠죠. 이게 근데 누군가 유산을 1조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억 때 맨날 고민하다가 제가 1조를 유산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뭐가 있는데 1조가 있는데 은행에 딱 찍혔어 1조 이렇게. 네, 저도 얼마나 큰 돈인지 못 큰 돈인지 몰라요. 일단은 적어봤어요. 네. 100억이 문제돼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100억의 빚은 죄인의 상태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 누가 필요한 거냐면 복음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이론으로 끝난 게 아니고 경험했어요. 알게 되면 그 복음의 기쁨이, 복음의 충만함이 현재의 슬픔과 어려움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강을, 잔잔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주제곡인데요.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왜 그래요? 가치를 알게 됐거든.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천조 얼마 실감 안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들어온다면 돈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고민하겠어요? 근데 그 돈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로, 우리 아버지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탱하시고 유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을 지기로 말씀하셔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시는 것, 이 자리에 계셔서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맡겨보세요. 맡기지 않아서 문제가 돼요.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는 법을 몰라서 문제가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승리하는가 5가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이루었고 그건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며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진짜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 진짜 구원은 우리의 상황이 없다면 불구하고 압도적인 기쁨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것이 어떤 책인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다는 여기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약을 들었는데 약을 먹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복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복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생활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증명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3분 나눔 하겠습니다. 3가지 질문 생각해 보세요. 난 진짜 복음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수많은 가짜 약속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가? 나의 기쁨과 감정이 늘 왔다 갔다 하는가? 아니면 늘 그분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가? 같이 고민하시고 나누길 바랍니다.